2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에스더 욥기 앞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751페이지 몇 장 몇 절이요? 2장 1절에서 11절.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의 왕의 영도가 끝이네 와스리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며 왕을 찾던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부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두드려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결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슬리에 신 왕으로 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소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결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국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결의 수하에 속하니 해결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국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할렐루야.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의 날주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나를 안 봐. 딴 사람인 줄 알았어. 성근 씨가. 성문이가 미소년 같아. 미소년. 완전히 20대 최야. 그치? 머리가 짧게 잘라. 20대 청년. 아이고 세상에 진짜 최고의 찬사. 이 시대의 최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왕후 선발의 나선 에스더. 왕후 왕비. 이 와스리 왕과 폐위된 지 한 4년이 흘렀어요. 와스리 왕과 이 폐위된 데가 지나면 BC 483년입니다. 4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몇 년이에요? BC 479년. 4년이 흘렀는데 이 당시 아수에로 왕은 이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어요. 어느 나라와? 그리스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였는데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 전쟁에서 3, 4차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아주 대패를 하게 되는데 대패를 해가지고서 피가 완전히 빠져서 쭉 늘어졌는데 신하들이 와가지고 2절 봅시다. 2절요.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의 첫번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수녀들을 구하게 하시네. 뭐라 말입니까? 이미 누가 없어졌어요? 왕비가 없어졌잖아요. 왕후가 없어진 상태니까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서 누구를 세우라 말입니까? 왕비를 세우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법 의견이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4절 봅시다. 4절 시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서리 대신 왕비를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 신하들이 하여튼 이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돼요. 뭐 하는 사람들? 왕 밑에만 아부를 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왕 앞에 왕후를 쫓아내고 또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람을 앉혀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운 천들을 모아서 천발을 해가지고 누구를 세우라고요? 왕비를 세우라.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누가 들어가게 되죠? 에스더가 들어갑니다. 에스더. 누가 들어간다고? 에스더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쫙 한번 지켜보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따라서 뭔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뭘 위하여?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신다. 준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 사람을 무엇인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신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이 성경이 희한한 성경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에스더를 쭉 읽어보면 그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연애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때에 그 아까 제가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때 그 전쟁 이름이 세계사에 보면은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게 있어요. 다르게 살라미스 해전. 이 살라미스 해전인데,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수에로 왕이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해가지고 이제 왕국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아주 허전하죠. 아주 그 엄청난 대국이 그 조그마한 그리스라는 나라에 아주 패배를 하고 마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하들이 아부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전부 다 도성 수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어디로 모이게 해요? 수산. 다르게 수산. 이 수산 같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서울 같은 곳이죠. 바사에 아주 수도였던 그런 곳인데, 5절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처녀들 중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에스더가 등장해요. 에스더. 누가 등장을 한다고? 에스더. 이 에스더는 고아였지만 이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아마 오빠 정도 됩니다. 오빠. 그러니까 에스더 아버지가 모르드게의 삼촌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촌 오빠 정도 되는 사람이죠. 이 사촌 오빠 되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잘 양육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7절 봅시다. 7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를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영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근데 보니까 요 하닷사,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하닷사. 하닷사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화석류 나무라는 그런 얘기가 이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나와요. 다리를 화석류 나무. 이 하닷사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화석류 나무, 또 도금냥 나무. 에스더라는 말은 스타예요, 스타. 스타가 뭐예요? 별. 예. 이 에스더라는 말은 원래 별이고, 이 하닷사는 히브리어고, 에스더는 그 당시가 페르시아 말이죠. 에스더라는 말은 바벨론, 뭐 정확한 그런 게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에스더가 바로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아가지고서 그 왕후 간택하는 게 거기에 동참하는 걸 보게 돼요. 예? 왕후 간택하는 게.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비록 아버지가 없는 그런 고아였지만 아주 양육을 잘했습니다. 곱고 아름다웠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예쁘고 곱게 잘 양육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왕후를 간택하는데 거기에 등장해서 왕후가 돼요, 왕후가 안 돼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왕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죠. 뭐라고 그러고 나아가요? 죽으면 죽어라.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들어가지고서 결국은 하만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을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왕후 에스더가 결국은 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이 등장하는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서 와서리가 등장하잖아요. 와서리가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폐위. 와서리가 폐위가 됐죠. 와서리가 폐위가 됐는데 이 못된 신하들이 또 와서리의 자리를 아리따운 천으로 채우라. 그걸 채우려고 그러는데 누가 지금 등장해요? 에스더가 등장.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에스더를 등장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 이런 과정을 보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사건이 인간들이 술수에 의해서 쭉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 그러니까 와서리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아수엘 왕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거기다가 이 신하들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왕후를 간택한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기가 번쩍 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포로로 하기 때문에 참 살기 힘들잖아요. 왕후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막 나중에 좀 뒤에 넘어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되는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또 그 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그런 그게 있어요. 있으니까 이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해서 유대인들에게 좀 도움되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를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준비하나요? 모르드게 우리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은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지금 왕비가 폐비가 되고 또 에스더가 왕비로 올라가고 이러는 과정들이 사람들이 막 술술 짜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사는 것도 요 과정에서 에스더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모르드게도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모르드게가 잘못하면 모르드게가 사실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장대에 매달려 죽을 뻔했어요. 50규빗 같은 건 몇 메다입니까? 45 해봐요. 59에 45. 22.5m? 22.5m 같은 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매달려가지고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과 또 에스더는 죽음. 왜 듣는 거지? 이걸 안 쳐요. 죽음은 죽어이다. 옛날에는 어느 나라든지 그랬어요. 왕후가 아니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밤에 왕이 그 여자들을 찾아가니까 여자들이 왕을 찾아오니까 왕이 찾아가죠. 왕이 찾아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상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계획을 해가지고 오늘은 누구 딱딱딱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밤을 보내는 그런 걸 우리 조선사회도 봐요. 옛날에는요 나라마다 그랬어요. 그냥 함부로 여자들이 왕 앞에 나아가면 그건 뭐예요? 그건 바로 죽어요. 그건 죽사망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나아가면 안 돼. 그런데 이 왕후 에스더는 그냥 간 거예요. 왕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왕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된다고?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딱 가기 전에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래가지고 나아갔는데 왕이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너무 이쁜 거야 에스더가. 아주 막 별처럼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호를 탁 내리면서 이러더라. 이래가지고서 하만이 죽고하는 그런 장면을 쭉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해가지고서 모르드게를 등장시키고 모르드게가 또 이 에스더를 잘 양육을 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또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들. 그 준비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나 자신입니다. 따라서 내가 준비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가수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럼 나가수 그렇죠. 나가수. 나는 가수다.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준비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에스더가 보세요. 이거 에스더가 지금 당하는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마귀가요 장난을 쳐도 엄청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줄이 끊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옛날부터 예수님 오는 길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사라부터 보세요. 사라부터. 아니 가인과 아벨부터 그랬어요. 가인 누구를 죽여버려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아벨을 죽여버리고 나니까 사실은 믿음의 대가 끊어진 겁니다. 여인의 아들이 세상에 와야 되는데 여인의 자식이 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은 가인이고 가인에게서 남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벨이 죽어버려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에노시가 나오죠. 그리고 계속 등장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기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아기를 제일 못 낳았잖아요. 이삭의 아내 누구예요? 리브가 애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다가 누구를 낳았어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또 나중에 레아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야곱이 레아를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레아는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귀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아버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왜 성경에 나오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마귀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준비한 사람들 속에서 그 길을 다시 활짝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생겨나잖아요.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준비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준비된 사람이다. 누가 준비된 사람이요? 내가 준비된 사람.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네. 그 들어가면 아주 힘든 일이 많아요. 모르더라도 죽을 뻔했잖아요. 에스더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는 저 하늘과 이 땅을 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성도는 뭘 살아요? 저 하늘과 이 땅을 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한번 시작. 성도는 저 하늘과 이 땅을 사는 이중국적자. 무슨 국적자? 이중국적자다 이 말이에요. 에스더를 잘 키운 모르드게가 이제 사실은 포로 출신이잖아요. 유대 포로거든요. 따라 유대 포로. 그러니까 유대 포로인데 이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예요. 하다사. 근데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 후보에 오를 때에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봅시다. 에스더 2장 10절. 10절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이 에스더에게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사실요, 이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디 가도 손가락질 받습니다. 왜 손가락질 받을까요? 너무 잘해요. 악착같이. 그냥 예를 들어서 서울에 유대인들이 어디 저 강남에 산다. 서울을 휘어잡아요. 네. 지금 사실은 미국이 누구 손에 잡혀 있습니까? 유대인 손에 잡혀 있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날고 겨도 유대인들을 못 벗어납니다. 네. 유대인들이 막 그 돈줄을 확 치고 있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때도 유대인들은 어디 가면 이미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애국에서 지금 이 들어가면 피라미드, 야 정말 대단해요. 피라미드 같은 것도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걸 전부 다 누가 만들었냐면 그 43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이게 피라미드 같은 게 전부 다 누가 만든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누가 장사를 크게 하려고 한다. 반드시 유대인 네트워크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걸 통과 못하면 장사 못해요. 장사 안 시켜줘. 겁나는 민족이에요. 이 시절도 사실은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마 그 페르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은 살짝 모르지만은 뭔가 좀 이렇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민족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고 네가 무슨 민족이다?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가만히 보면 원래는 어느 민족? 유대 민족. 그리고 지금 어느 나라 사람? 페르시아 사람. 그러니까 바사 사람이면서 동시에 어디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나는 유대인이다. 이 자부심이 굉장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웬만한 사람들은요, 막 돈을 갖다 때리 퍼고 주면 거기 넘어가 버립니다. 아, 나 그냥 한국 사람 할래, 나 그냥 일본 사람 할래, 그럼 싹 다 넘어가요. 국적 바꿔버려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 뭘 보는 사람들? 토라를 알아요. 토라. 따라해 토라. 토라가 뭐예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모세오경을 딱 읽고 나면 아, 나는 유대인이구나.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엄마가 자기 아들 젖 먹이고 월급 받은 사람 누구예요? 모세마. 할렐루야. 마리아네. 엄마가 자기 아들 젖 먹이고 월급 받은 사람은 모세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엄마 젖을 먹으면서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페르시아 갖다 놓고 바벨론 갖다 놓고 유럽에 갖다 놓고 미국에 갖다 놓고 옛날에 막 러시아, 독일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저 가나안 땅 지금 내가 유대 땅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 거기다가 나라를 1948년 5월 18일 날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돌아온 거예요. 네.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 많이 안 왔어요. 미국 유대인들만 글로 많이 안 가고 러시아 유대인, 중국 유대인 할 때 뭐 세계 유대인들이 그 다시 자기 땅으로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어느 나라 사람? 페르시아 사람. 이 두 가지를 이게 웬만한 사람 아니고 막 우리가 이제 뭐 페르시아인데가 여기서 막 물려 그냥 참 이러지만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딱 분명합니다. 우리는 유대인.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 페르시아. 네. 그거지. 유대인인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이 어떤 이 결속력이라는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은요, 전쟁이 까요. 내가 물어봅시다. 우리 성문이가 지금 미국에 유학 갈 걸 생각하고 한국에 전쟁이 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돌아가죠. 안 돌아오시고 딱 저 정답이라고. 아니 난 돌아온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계조사를 해보면 저게 정답이에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전쟁 났다. 전부 다 내가 빨리 못 가서 안 달아지는 사람.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여자들도 그 나라는 군인이에요. 맞아. 여자들도 그 나라는 군인, 뭐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여자 군인도 하죠. 여자 군인도 우리하고 똑같이 징병제가 아니고 뭐예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가 전쟁한다 하면 막 서로 그냥 비행기 표 살라고 막 야단친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예. 아주 철저합니다. 내가 유대인,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모세오경 토라 때문에 결정돼요. 따라해 토라.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지만요, 토라는 철저하게 믿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구약성경 말라기서까지는 철저하게 믿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 53장이 해석이 안 돼요. 왜 해석이 안 되죠? 그게 고난장이잖아요. 이게 분명히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왕 같은 철창 권세를 가진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철창 권세를 가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사야 53장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막 달리고 막 뭐 어쩌고 막 채찍에 맞고 이래서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나 구약성경을 구약성경을 사실은 다 그렇게 신나게 다 유대인들이 다 안 봐요. 철저하게 보는 거는 토라입니다. 토라. 딸이 토라가 뭐라고요? 모세오경.
창출내 민심. 예? 요 5번은요,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워주는 게 모세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유대인이다. 이거는 절대로 안 잊어먹는다. 어디 갖다 놔도 유대인들은요, 딱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대인 중에 누가 좀 이래 막, 어디 다른 데 살다가 왔는데 좀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1000명 같으면 1000명, 10,000명 같으면 10,000명, 전부 다 그한 사람을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싹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철저한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국적자들이에요.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국적자들이다. 왜 이중국적자냐?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항상 우리 머리, 우리 가슴을 떠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떠나요?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 마음, 이 생각이 절대로 안 떠나요. 우리도 똑같이 살잖아요. 하루 살고, 피곤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나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슴 속에 딱 남아있는 게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할렐루야. 이게 딱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아가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이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가슴 깊은 곳에는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이 이게 가슴을 꽉 짓누르고 있습니다. 짓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 가슴에 꽉 들어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 이중국적자잖아요. 국적 하나는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또 다른 국적 하나는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의 국적이 2개예요.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국적을요,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대로 살면 돼.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사람은 국적이 한국에 더 있어요? 미국, 그런데, 근데 이중국적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65세 이상. 그래요? 그거랑 받고. 그러면 되네. 민의 시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 가서 한 번씩 국적을 확인해야 하네요. 집사님 합니까? 이중국적이 아니네. 시민권과 영주권이 틀려요. 시민권은 안 가도 되는데 영주권은 한 번씩 가야 돼요. 영주권은 가야 되고 시민권은 안 가야 되고. 영주권은 시민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영주권은 국적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시민권이잖아. 네. 그래. 그러니까 그렇구나. 시민권은 안 해도 되고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 이중국적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줘요. 시민권이 되고. 그런데 20세, 19세쯤 되면 우리나라 군인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순간에. 포기할래? 안 할래? 2개는 안 돼. 60세 넘어가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쓸모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중국적을 허용해요. 신청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시민권 또 이런 거는요, 어느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내가 그 나라 소속이라는 사실을 한 번씩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왜 비자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제가 저번에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그 일에 비자를 예를 들어서 긴 비자, 유학 비자, 10년, 이런 거는 좀 오래 가는데 유행 비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선교사 나간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 들어가가지고 국적을 확인하고 다시 나가야 돼. 그런 선교사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아니 제가 그런 사람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대한민국 국적은 확인 안 해도 괜찮아요. 가만 놔서도 그냥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늘 국적 또 하늘 시민권은 자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민권은 그냥 놔주면 안 돼요. 그냥 놔줘버리면 그냥 막 가만히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지키는 것은 계속해서 토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뭘 본다고? 토라를 보고 읽고 토라대로 살고 이 십계명을 지키고 말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으로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뭐 누가 뭐 한국한테 대한민국 사람이냐 한국라고 해봐라. 요즘 여자도 들었다는 사람 중에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마리아. 장님 말아요. 들어도 잘 좋아하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 사람이요? 미국 사람.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온 지 2년 됐어요. 저래도 잘해. 말을 하는데 완전히 한국 사람 뺨쳐요. 완전히 이 미국 사람들이 왜 혀가 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짧잖아요. 이렇게 완전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트로트를 하는데 주현미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주현미 노래가요, 대한민국에서 트로트 중에 제일 어려운 트로트는 주현미 트로트입니다. 엄청나게 꺾잖아요. 여자 목소리가 중국 화교 목소리가 되노니까 굉장히 꺾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리아가 해요. 예. 그래야 지금 그 여자는 요즘 그냥 들어보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예.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마리아가 이게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듯이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인지 하늘나라 시민인지 이거요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자꾸 가까이 가야 돼요.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이 땅의 시민도 많지만 우리가 결국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한번 14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곳이 어디예요? 예, 하늘에. 뼈대를 향하여. 뼈대가 어디입니까? 뼈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고 이 뼈대는 달려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자꾸 이제 세상과 조금 이제 그대로 좀 자꾸 두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늘나라 쪽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유대인들이 마치 어디 가도 나는 유대인으로서이다 딱 못을 박아버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리 발을 붙이고 살아도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그 자격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강화시켜야 되고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더 멋진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야 되고 정말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아주 철저하게 무장되고 훈련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속에서 엄청난 일,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뭘로 가능하다고요? 은혜, 따르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사는 생각, 과연 뭐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있는 아주 신비롭고 기가 막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전국에서 이 수산성에 아리따운 여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는데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 배치된 내시가 누구냐면 해게라는 사람입니다. 따르게 해게.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스더 2장 3절 봐봐. 에스더 2장 3절이요. 2장 전국 각지 3절 한번 읽어요. 3절 시작.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부궁으로 들여 궁리를 주관하는 대신 누구? 해결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전국에서 아리따운 그 이제 일종의 후궁이죠. 후궁. 따르게 후궁. 후궁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후궁들은 많이 모이지만 왕비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잖아요. 그 많은 후궁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내는데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해게. 따르게 해게. 해게가 딱 주관하게 됐다면 해게가 주관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죠. 네? 9절을 봅시다. 9절을 다시 하는 거예요. 9절 8절 9절 봅시다. 8절 9절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니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와서 궁정을 주관하는 해게의 수하에 속하니 9절 해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의 공물도 주며 또 왕궁에게 주는 일곱 공물을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한테 배치가 됩니까? 해게. 해계. 그러니까 해계 밑에 다 지금 모이는 게 아니고 해계는 전체를 많은 사람이에요. 주관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전체를 주관하지만은 해계한테 몇 명씩 이 뭐라 그래요? 할당이 되는 거예요. 따르게 할당. 여러 시가 모였는데 해계라는 사람, 다른 사람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해계 또 무슨 4개, 5개, 맞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여자들이 한 명 누구씩 붙여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누구한테 붙여줬어요? 해계한테 붙여준 거예요. 해계한테 붙여준 거니까요. 해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에스더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뭘 준다고요? 특혜를 줘요. 특혜를 주는데 물론 전부 다 이 후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궁리를 몇 명씩 준다고 그랬죠? 7명 주죠. 7명 주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줬다고 그랬어요?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러니까 후궁, 궁궐 속에 있는 어떤 그 정각 중에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누구를 인도했단 말입니까? 에스더를 이 특혜예요. 특혜. 따르게 특혜. 내가 물어볼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후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각에 살았던 후궁이 누군지 아세요? 장입이 좀 되는 맞습니다. 장희빈이 취선당 안 들어봤어요? 취선당이 원래 그 조선시대에 이 그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장희빈이 그렇게 절세니 모였다. 그러니까 이는 나무를 쫓아내고 장희빈이가 중전이 되죠. 후궁으로 있다가 중전이 된 여자는 조선 왕조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숙종이 이 후궁 그 장희빈이가
무로 들어왔다가 빈으로 있었거든요. 희빈으로. 빈으로 있었는데 중년이 되니까 막 엄청나게 여자가 포악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험악한 짓을 하고는 나중에는 막 인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저주를 해가지고 그 뭐라 그래요. 인형 같은 거 막 걸어놓고 막 활을 쏘고 이런 짓거리를 했고 이러니까 숙종이에요. 장인을 나중에 사약을 내리고 그 법에다가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다시는 후궁이 중진이 되지 못한다. 이런 법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 장인은 사실은 숙종 때문에 받은 그런 특혜죠. 특혜를 가지고서 그 취선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한 세월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에서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줬냐면 해계를 붙여줬어요. 해계. 다른 해계. 이건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이래가지고 궁녀 7명이 붙었지요. 좋은 물품들만 가지고 와서 그리고 좋은 아름다운 처소에서 그리고 이 에스더가 자기를 잘 가꾸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해계에게 붙여주고 또 해계가 에스더를 잘 봐가지고 다시 보세요. 9절 한번 봐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를 부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깁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이 에스더만 보니까 아이고 이 원래 일하나 싶죠. 안 그래요. 이 왕궁이라는 데 딱 가보면 줄이 있어가지고 어떤 놈들은 쉽게 가고 어떤 놈들은 그 들어가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에스더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해계를 만나니까 오늘 쉽게 일이 풀려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처소에서 7 궁녀 만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꾸미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신약성경 282페이지 10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멋진 인생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이런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위대한 사도거든요. 위대한 사도인데도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놨어요. 제3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을 바울 사도가 전부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인데도 이 모든 것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15장 앞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7삭공이 8삭공이라 이 말이죠. 부족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소리를 써가면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해를 하던 어떤 배 한 척이 보니까 망망대 바다예요. 바다에 있으니까 근데 바다가 있으니까 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그거 마셨다 하면 더 목이 마르고 물을 퍼마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 무전을 쳤습니다. 그 본부에다가 무전을 쳤는데 무전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지금 거기는 아마존 간 한복판이니까 그물로 마셔도 돼.
그래가지고 마시고 잘 살았답니다. 아마존 강물은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아, 돼요. 되긴 되는데. 아마존 강은 마셔도 되는 거지. 그게 바닷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넓은 강물이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이게 강물인 사실을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셔요, 못 마셔요? 바닷물에, 아마존 강은 넓은 데는 진짜 바다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바다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무전을 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바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마존 강물처럼 여러분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 순간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들어차 있어요. 이 은혜의 강물을 내가 받아 마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냥 퍼서 바가지로 퍼가지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은혜로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은혜 가운데서 해결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식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요 거기만 눌려가지고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말고 늘려진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딸, 내 주변에 늘려진 게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9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9절. 에스더 2장 9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가 천일을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덧주며 또 왕궁에서 은혜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분 아름다운 셋으로 옮기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앞에 그랬잖아요. 회개가 이 천일을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다시 은혜를 베풀어. 근데 이 은혜가 사실은 회개의 은혜가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회개가 은혜를 베풀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회개의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살펴봐요. 왕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치고 왕이 낙심해 있을 때에 왕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때 마침 이 누가 또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요? 모르드게가 준비가 되어 있고 모르드게가 누구를 키우고 있었어요? 에스더를 키우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왕후 간택력이 떨어져서 거기다 지원을 했는데 세상에 누가 자기를 도와주었다고? 회개가 도와주고 회개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 왕후 간택을 전체를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막 일이 막 풀려가는데 막 뭐가 막 착착착착 하나씩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딱 진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왕자리에 올라가가지고서 유대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이 불임절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인공이 바로 에스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요, 그 은혜 속에서 막 헤엄을 치고 살아야 돼요. 은혜의 강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이 은혜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달라고 또 해결해달라고 풀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